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사회 속에서 어느 집단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그 안에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두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바쁘죠. 많이 바쁘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그냥 세상과 교회에서 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신분에 걸맞게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신분에 맞는 그런 그런 우리가 삶을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가정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우리가 걸맞게 우리가 그렇게 또 행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그 소속된 그 집단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좋은 일도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만약에 그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신분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참여 안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 백성이 각자 소속된 그 어떤 그 집단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왔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고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소속에 이런 집단에 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고 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하는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는 장로교 교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이 제1문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평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신데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 우주를, 또 우리 인간을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볼펜 한 자루를 만들 때에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종이 한 장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내가 만약에 상실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유명한 예일 대학에서 그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유명 대학, 예일 대학을 다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게 분명한지를 물어보았더니 그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프로였겠어요? 모르죠. 나도 지난 주간에 알았으니까요. 3%밖에 3%밖에. 3%. 100명 중에 3명만이 왜 공부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3%의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일들을 다 달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그런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별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1년을 마감하고 새롭게 우리가 12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이 교회력이 사회력과 교회력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경은 잘 못 외워도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살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2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23절,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범사에 뭐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고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내가 가로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냥 가로채고 빼앗아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뭐 어떤 그런 제국이든 간에 어떤 정권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마의 영광도 뭐 바벨론의 어떤 제국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빼앗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그냥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다 빼앗아버리고 본인이 다 누려버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었어. 충이 먹었어.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겠죠. 충이 먹었어. 하루아침에 헤롯이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감사의 크기가 무슨 크기라 그래요? 믿음의 크기고, 여러분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이런 직장, 이런 사업,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다시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만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내 행동,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입인데, 내 삶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내가 이 말 때문에, 내 이 행동 때문에 그렇다면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말 실수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신앙관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은 채식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이런 일이 있든,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고기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를 지는 제사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각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불신자가 너를 청하거든.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 숭배한 이런 음식이라도 불신자가 너를 대접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거든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에 무슨 귀신의 어떤 기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신자가 신자로서 끓이낀다 안 먹어도 먹기 싫다. 혹시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드셔라는 거예요. 드시라는 겁니다. 근데 28절을 보시면 누가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나가 아니가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의 신앙과 상대의 양심과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삼가할 것은 삼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요 자세이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냥 내 스타일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열정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뭐가 없으면 가정에 들어가서 사회의 일터에 들어가서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만약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늘 그렇게 나는 부족하니까 그렇고 그런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는 오늘 32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로 말한다면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700~800만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헬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행복누리 교회라는 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상대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이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노력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고 살아가지 않고 덕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또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여유는 있지만은 마음이 아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 사람들도 내 곁에 많이 있지만 너무 외로우고 지쳐. 그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이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 돈 벌면 돼. 저쪽 가게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걸 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업종 큰 것이 들어오면 작은 것은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거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33절 하반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구하여 살아가면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셨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내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내게 직장과 사업장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제공하신 이유는 다 이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면서 거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전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까도 얘기한 것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내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부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고 거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선교 구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우리가 이웃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이웃들에게 상처받고 기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목장 소그룹, 열린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위례 섬김센터를 통해서 그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